지난해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경연대회인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리나라 이윤찬 군이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워 신드롬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우승 후 자신의 꿈에 대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하고만 사는 것이라고 한 인터뷰에 대해서도 나타나지만 단테 소나타란 곡의 연주를 위해 단테의 신곡을 출판사별로 구해 거의 외다시피 읽었다는 그의 진솔한 태도와 열정이 그 연주 속에 녹아들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피아노 천재의 등장 속 세간의 주목은 그를 지도한 인물에게도 향하였는데 그 스승의 이름은 손민수 교수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인 손 교수는 새 학기가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읽을 거리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세나 기술 등을 교정하는 수준의 수업이 아닌 깊은 사색과 탐구 가운데 그 작곡가의 사상과 목적을 이해하며 곡을 깨우치게 하는 가르침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손 교수의 교육 방식은 또 그의 스승이며 건반 위의 철학자로 불리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러셀 셔먼이라는 피아니스트의 가르침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훌륭한 교육가로서의 모습을 인정받아서인지 최근 손 교수는 미국 보스턴의 명문 음대이자 또 모교인 뉴 잉글랜드 음악원으로 소속을 옮기게 되었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면 교사란 학생에게 대강 가르칠 것도 아니며 또 강제적으로 가르칠 것도 아닌 그 가르침 자체의 본질적 개념과 가치로부터 잘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학교의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의 고민과 부담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더 잘 가르치고 싶고 또 스스로에게도 유익한 교사가 되고 싶지만 무슨 주일학교 교사라는 전공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교사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을 성경 안에서 잘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걸맞게 역할을 수행해 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절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릴 교사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교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함께 본문 17,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등 사역의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첫 강론으로서 본문 5장 1절로 또 7장 29절에 이르는 산상수훈이 장엄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5장 초반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8가지 복 그리고 소금과 빛에 관한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도덕적인 의무와 상급을 소개하시며 세상에서는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중요하고도 분명한 내용의 도입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강론을 시작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시작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은 문맥상 큰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앞서 언급하신 교훈들, 방금 말씀드린 팔복, 소금과 빛 같은 교훈들의 율법의 요구보다 약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1절부터 가르치실 내용들이 21절부터 가르치실 내용들이 당시 유대 랍비들의 일반적인 견해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에 사전적으로 예수님의 교훈에 신실하심을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무엇 하지 말라고 시작하는 표현은 마치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고 한 후에 본론을 말하듯이 이후에 서술을 하기에 앞서 반대의 가능성을 잠재우기 위한 일반적인 도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책과는 구성이 다르지만 그 성경 그 자체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학 교사들의 사상과 그 교육에 있어서 예수님은 성경을 파괴하고 무효화시키는 자 마냥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아니, 단순히 폐할 의도가 없었다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경을 폐하려 왔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막연한 생각이요 자의적 판단일 뿐이었습니다. 반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완전이란 표현은 성경에서 예언의 성취를 말할 때 쓰이며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완성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을 아무나 쉽게 할 수도 없을 텐데 그 일을 위해 내가 왔다, 1인칭 단수 능동태로서 당당하게 직설적으로 선언하신 예수님의 표현은 자신감이 돋보이고 진정한 권위가 느껴지며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어서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하시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하여 다시금 집중을 시킵니다. 특히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31번 쓰이는 표현으로 뒤이어 나올 내용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썼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같은 표현을 연상시키며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표현은 유대식 표현이고 간단하게 결코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종말의 개념으로서 율법은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유효하다는 신학적 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의 개념도 함께 잘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율법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는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인데 구약 성경이 여전히 존재하고 말씀하시며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지금 시대에 우리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편 1.1획이란 강조된 표현 가운데 성경이 완전한 축자 영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 잘 드러내고 있음을 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역사와 우리 개인 앞에 성경이 가지는 의미와 유효함, 그리고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놀라운 역할과 가치, 그리고 권위를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참 매력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든 직업이 있는데 바로 여행 가이드입니다. 아마도 가이드를 대동한 투어로 이 여행을 다녀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가이드마다 성향이나 방식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가이드를 받아본 경험이 몇 번 있는데 그저 직업으로서 소위 영혼 없이 단순히 정보만 읊어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여행 자체를 즐기고 그 지역에 관심이 많으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아서 하는 듯한 분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절로 집중하게 되고 또 특별하고도 세세한 정보를 얻기도 하며 여행이 즐겁고 유익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행지에 대한 애정과 행복이 그 말과 발걸음에 고스란히 담겨 전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가르치는 것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바른 이해, 그리고 확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관, 기독관이 확실한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환을 명확히 서술하는 수준이 아닌
그것에 대한 확신과 감동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강력히 지배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의 주제이자 중심 인물이며 그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에 오늘도 놀라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풍조가 성경을 무시하고 교리를 대항하며 마치 불완전한 내용인 양 비추려 하지만 나 자신과 또 이 세상이 그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분명하게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는데 성경 앞에서 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감히 다른 의심이나 무관심 따위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사모하시며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단순히 교환을 읽어가는 선생님보다 자신의 것을 이해시켜 주려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머리와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언급할 때 비로소 학생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성경 공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에도 예열이 필요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공부와 묵상의 시간도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사가 희생하는 직책임을 알고 감수하기로 다짐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 그 희생과 고난은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와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미미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경외와 감동을 담아낸 교환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확신하는 가운데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학생들을 맞이하는 뜨거운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복 있는 교사는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고 그 말씀에 모범을 보이는 자입니다. 함께 본문 19,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19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말을 이어가시는데 다시금 말씀의 요지를 전하십니다. 특히 이어지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듯 이제 말씀하실 내용의 예외 대상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를 언급하며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계명은 이 계명이라 말한 것처럼 앞선 17, 18절의 율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명은 앞선 표현들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한 성취로서 재해석되고 적용된 내용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이라는 묘사는 이 상대적인 것보다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장 작은이란 개념인데 그렇게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간과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계명을 폐기해버리고 또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릇된 내용으로 가르침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적 메시지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이란 곳이 차별 대우를 받을 곳은 아니겠지만 우리 신자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해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이행해 간다면 누구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당신의 뜻에 합당한 상급을 베푸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하시며 강론의 방점을 찍으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너희의라 언급하는데 너희라고 해서 우리 마음과 욕심대로 정한 인간적인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의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리키며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는 그러한 삶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적이고 외적인 행위에 몰두한 채 본질적인 신앙에서 멀어진 이들이었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이런 외식하는 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권위 아래 바른 의를 실천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대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릇된 교사들과 비등하거나 조금 나은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다라는 본문의 표현은 우월하다, 탁월하다의 개념을 담고 있는 말로서 외식적 신앙을 보이는 교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부분에서 천국에서 크다, 작다를 논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곱씹어 볼수록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가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야 자기들의 교리와 의에 빠져 이런 경고를 접하지도 못하였지만 그와 다르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도 가볍게 여겨 율법적이거나 외형을 중시한 삶을 살아간다면, 아니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채 게으름과 방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경고에 대한 치명성은 배나 더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믿으며 또 그러한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사는 신자라면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과 삶 앞에 바른 모범으로 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목양실에 있던 저는 어떤 선물을 전달받게 됐습니다. 그 포장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물을 보니 얼마 전 은퇴하신 모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쥐포였습니다. 이 쥐포 스토리의 시작은 제가 장난꾸러기였던 중등부 시절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참석한 그 중고등부 학위 수양회에 아마 당시에는 그 집사님이셨던 장로님께서 상주 교사로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운동원들이 이 판매부라는 부서도 운영하여 쥐포나 음료수 같은 것을 간식으로 판매하였는데 저를 포함한 친구들이 그 장로님께 쥐포를 사달라고 쫄랐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그 장로님은 저희 반 교사도 아니셨고 수양회 중에 잠시 함께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눈치 없고 무례한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 성경 공부 중이기도 했고 또 다른 친구들 앞에서 저희만 대놓고 사주기도 곤란하셨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음에 사준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전 그 일을 잊은 채 지내왔지만 장로님은 내내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계셨나 봅니다. 약 23년 만에 고이 포장하여 주신 선물에는 희년이라 없던 일로 해도 되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희년의 성경적 정신을 위트 있게 담아낸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사로서 묵혀 있었던 마음의 빚을, 사실 안 가지셔도 될 그 빚을 스스로 청산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을 돌아보며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수양회에 참석한 어느 성실한 교사 집사님이 곧 장로님이 되고 은퇴 장로가 되기까지 20년간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신 그 긴 여정 자체만으로도 저에겐 교사로서 보이신 성경적 삶, 모범적 교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반 친구에게, 그 영혼에게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밥 잘 사주는 선생님,
전화 자주 하는 선생님, 재미있는 선생님, 다양한 수식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식적인 선생님, 거짓말하는 선생님, 지적만 하는 선생님 등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늘 겸손히 섬기는 선생님, 예수님의 사랑이 절로 생각나게 하는 선생님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그들의 기억에 남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부득불 할 일로서 자랑할 것 하나 없이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모범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모든 관심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신자라면, 또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붙들고 사는 교사라면, 주어진 가르침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 사활을 거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명에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의의 삶을 이룩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고 그 말씀의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의로운 삶을 펼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변화하는 데 쓰임 받으시는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양의 자랑스러운 교사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남기신 구원에 관한 한 글귀가 잔잔히 기억에 남습니다. 구원은 천국을 미리 살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 그 유익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대로 성경을 가슴에 품고 입술과 행동에 실천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빛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천국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사란 직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요 가벼이 여길 일도 아니기에 오늘 우리의 헌신과 그 다짐이 꽤나 막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높고도 놀라우신 그 구상이 이 교사의 직책을 감당하는 시간 가운데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붙들며 올 한 해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주어진 지금의 시간을 가장 복되고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반을 꾸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 그대로 가르치며 삶으로 모범을 보이시는 복되고 영광스런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런 교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